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고, 문제는 많은 말을 하면서 가르치다 보니 말에 실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 정말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어떤 실수를 말할까요? 말로서 하는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사람은 3분의 2 정도의 일생을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인생이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말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실수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성도가 누구인가? 경건한 성도가 누구인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는가, 그리고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갖는가,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오늘 한마디로 성경은 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말로 실수합니다. 말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말 한마디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말, 복된 말보다는 말로 서로가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서 상대와 논쟁을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 사회 관계망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조심에 대하여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말, 언어의 영향력은 매우 놀랍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에 말이 얼마만큼 영향이 큰가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 곧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들을 보십시오. 야생마가 아닌 이상 사람이 길들여서 사용하는 말은 모두가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길쭉한 막대를 물고 거기에 또 고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고삐를 사용해서 말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말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이제 고삐를 가지고 몸을 치게 되지요. 앞으로 갑니다. 잘 달리던 말을 멈추게 하려면 고삐를 당기면 말은 멈춰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덩치가 큰 말도 입에 물린 작은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듯 인간의 짧은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로 그 인생이 영향을 받습니다. 더 쉬운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 인생과 환경이 변화되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온몸을, 말의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4절에 사람의 말, 혀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큰 배의 키와도 같은 것이 사람의 언어, 말, 곧 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배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항구에 가보시면 많은 배들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목포 신항에 가면 거기에는 아주 큰 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상에
인양되어져서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낸 배 가운데 그 유명한 세월호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육상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배가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용적 톤수로 6,800톤 정도의 규모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큰 배이지요. 그런데 그 배의 뒤편에 바다에 떠 있는 더 큰 배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 큰 배들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운반선인데 거기에 수많은 자동차들을 싣고 5대양 6대주에 수출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배들의 톤수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목포 신항에 들어오는 자동차 수출용 이 운반선은 4만 톤에서 약 7만 5천 톤급의 선박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큰 배는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모두 몇 대나 세울 수 있느냐? 6,500여 대의 자동차를 한 배 위에 태우고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이 배는 움직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키가 없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자, 사람의 혀는 세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언어로 말미암아 그 개인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 사회가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혀의 위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혀를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혀는, 자,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작은 불씨에다가 불꽃에다가 혀를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미주의 대형 산불이 캘리포니아 쪽에 얼마 전에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도 심심치 않게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와 그리고 수목의 피해, 재산 피해를 많이 가져다 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엄청난 불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작은 성냥개비 하나, 작은 담배 꽁초 하나에서, 그리고 전선들끼리의 작은 그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이제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큰 건물도 빌딩도 작은 불씨 하나에 의해서, 불꽃에 의해서 여러분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혀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의 삶까지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 이제 모든 사회 전반을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미움과 저주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러한 해악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의 위력, 언어,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함부로 지금부터는 말하지 말고 큰 말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다루듯 키를 사공이 조절하여 목적지에까지 가듯 작은 불씨 조심하면 큰 불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워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옳은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사실은 꼭 말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말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말이 덕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만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난 이후에 말하라. 경청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잘라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에도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감정을 조절한 후에 말하라. 조절을 한 후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늘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듣고 난 이후에 말하는 순서를 따라서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한 후에 말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도 놀랍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말을 잘 못하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자,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파멸이죠. 파멸. 여러분, 말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 자신과 이웃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파멸되나요? 여기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자기의 온 몸이 여기 더럽히고, 자,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뭐가요? 혀가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말이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또 나오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뭐가요? 혀가, 말이. 자,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수레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퀴가 잘못된 말로 인하여 타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말로 자기 마음, 자기를 더럽혔고, 말로써 결국은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불에다 태워버린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파멸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자신과 이웃이 파멸에 이른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새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살겠다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나는 불행해 그러면 불행한 거고, 나는 행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부딪히며 살고 있는 이 모든 주변의 삶,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살펴보면 다 여러분이 현재 말하는 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버릇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말하고 표현하고 감사하면 그런 은혜가 넘치지만,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인생이 불행해, 나는 아무도 없어 자꾸 이러면 그 사람 곁에는 일평생 아무도 돕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은 내가 한 말에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말을 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는 습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혀를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생기는 일은 9절부터 12절에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9절, 이것이 뭐예요? 혀, 말, 언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한 입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입을 가지고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걸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지요. 말을 두 가지로 한다 그 말이지요. 또 나와요. 여기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1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맺혀야 되죠. 그런데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맺혀야 하는 감람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혀야 되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맺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말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자기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어받지 못하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자, 무슨 말을 해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보고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혀를 금하십시오. 자, 혀를 금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금해야 된다. 먼저는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 선한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런데요, 말을 잘하려면 혀가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져야 할 혀를 오늘 성경에 보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이면 돼요. 앵무새도 길들이니까 사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길들이면 돼요,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대요. 사람이, 누가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고칠 수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혀가 길들여질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이 변하면 말도 변해요. 할렐루야.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자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말이 혀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이 되어 나온다면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언어도 변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행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의 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언어를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혀를 잘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자, 이걸 방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상의 언어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구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여러분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영향력이 놀라워요. 큰 말이 여러분 그 입에 물린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큰 산불도 작은 불씨 하나에서 비롯된 것처럼 내 인생은 전부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지혜, 이 지혜를 받아서 말로 실수하지 말고, 말로 덕을 세우고, 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